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2장입니다. 교동문 137번 321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강진수 안입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3일 제주일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험이 있으며 기쁨을 잃지 않고 하시고 자신에게 닥친 일이 무엇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전도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어떠한 일이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허영심을 품지 않으며 있는 것에 만족하고 미신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야비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하나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됨을 믿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늘 친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종교 비종교 간의 갈등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갈등으로 이 나라는 갈등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권능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백신 확보와 접종으로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고 무너지는 경제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에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의 자리에서 감사함에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종교 갈등과 무너진 경제도 기도하는 믿음 앞에 하나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손혜경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유영원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간으로 지켜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자비로운 손길이 전해지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몸과 마음에 힘든 저희들에게는 안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에 힘이 있어 듣는 저희들은 은혜가 충만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전하는 유영은 사모님의 찬양으로 저희들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량 운행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심령들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중이오니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시간입니다. 유영원 사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서 주셨다가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또 저희들 정성을 함께하는 11조와 각종 예물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하게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신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고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오며 날마다 주님의 기쁨과 함께 동하기를 원하는 기이한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수원에서 또 신성철 안수사님과 또 여기 권사님 또 이렇게 함께 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봐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입원하셨던 우리 장인택 집사님께서 검사 다 받아봤더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운 내시라고 일단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월을 보면 계절의 영이라고 하고 그런데 5월 달에 저희들이 원했던 만큼 그렇게 맑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도 며칠 전에 비가 내릴 때 우박도 이렇게 잠깐이지만 우박도 쏟아지는 광경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상 이변이 많은 5월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의 우레소리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5월 달에 활짝 피어야 될 그때 굉장히 많은 비 때문에 천둥 번개가 굉장히 많이 쳤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장집사님을 이제 그 병원에 퇴원시키기 위해서 강릉에 갔다 오는데 비는 많이 내렸대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출발할 때는 여기는 비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렸는데 강릉 쪽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그래서 사당역을 오고 나서 또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드렸더니까 여기는 뭐 천둥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네. 사당역 이쪽 영동 지역은 천둥 번개는 안 쳤거든요. 근데 또 이쪽 지역은 또 천둥 번개가 많이 쳤다고 해서 이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6천 몇 번이 쳤다고요.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5월의 강수 일수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봤더니까 18일 동안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동안의 기록을 봤을 때 그 기록의 두 배가 됐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에 그동안에 없었던 비가 갑자기 한 2배 이상으로 왔다는 거죠. 또 오늘 저녁 때부터 또 아마 내일까지는 아마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또 비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5월 달에 이런 경우가 정말 한 10년 근래에 이런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비가 내려 그친 다음에 찍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나갑니다. 때로는 뭐 우박이 내릴 때도 저희들이 그때 성도님들하고 같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내려서 봤는데 그냥 어떤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우박이 올 수 있구나. 기쁜 마음 받아들였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두색이 붉은 내정이라고 하는데 콩 두 알이 길을 막으면 우레 소리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먼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콩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양쪽 귀에다 다 막고 있으면 아무리 천둥 번개가 쳐도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둥의 아들, 또 우레의 아들, 우레의 소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형제간에도 과격했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 그런데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밤모섬이 유배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때 말씀을 밤모섬에 유배돼서 하는 때가 뭐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엄격결에 자신이 황제가 됐다. 갑자기 이제 먼저 황제가 죽는 바람에 그런데 자기를 신격했다.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이 갑자기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신이라고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을 아무리 신격화하려고 해도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보는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결국 죽음을 맞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말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기에 따르면 기름에 튀기려고 했는데 기름 튀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정원에 넣어져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면 아무런 그들의 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에베소에서부터 한 남서쪽으로 한 90km 정도가 떨어졌다. 이 밤모섬이라는 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배지로 이렇게 사용하던 곳인데 그래서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유배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터키 지역이지만 그 당시엔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를 향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 중점적으로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25만 정도가 살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외 극장이 있는데 그것도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습들만 조금 남아있고 예전에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기둥만 남아있다. 그래서 신약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신이라고 숭배했던 것이 다신의 신인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근데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이 한 16m 이상 되는 기둥들을 다 돌기둥을 세운 곳인데 지금은 온전하게 서 있는 기둥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안에 한 100개 정도의 기둥을 세웠는데 다 무너지고 그냥 기둥 하나만 그냥 간신히 그냥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어째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다른 11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죠. 십자가에 순교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가 마지막 때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그에게 허락해주고 그 말씀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 아포칼립시스에서 베일을 벗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일을 벗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어 가르쳐 주시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려져 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결국 그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에게까지 이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베일을 벗겨줬다. 계시를 주었다. 그래서 벗겨진 일들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신비한 기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일을 벗기셔서 그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도 증가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래서 오히려 반모섬에 있으면서 그는 동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갖고 있을 때는 대제사장들만 그 두루마리 사본을 그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 아무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다 한 번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뭐냐면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베일에 가려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오늘 뭐 문자적으로는 해석했지만 그냥 콩 두 알을 갖다 귀에다 막고 아무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천둥번개가 쳐도 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흠뻑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하에서 모든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주의 놀라운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울림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이 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물질의 복 뭐 이런 복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영원토록.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경계해야 되냐면 때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바로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의 때에 모든 것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면 스스로 판단하면 스스로 자기에게 넘어가서 자기가 정해놨던 그 날짜에 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때.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타내는 것처럼 뭐 몇 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이라 했을 때 그때를 말씀에서는 이야기한다는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임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임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믿고 날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94세에 선종했다는 거예요. 94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120년까지는 뭐 이렇게 정해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가 모든 할 일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정하는 일을 다 마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내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뭐 뉴스 틀면 틀수록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살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병으로 하는 것은 뭐 차차 골라서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너무 풍족한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은 세상인데 그냥 스스로 어떤 우울감에 빠지고 스스로 그냥 나락에 떨어져서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판단해서 자기의 몸을 그냥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이어령 교수의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좀 들어봤는데 헬스와 힐링이라는 것이 라틴어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자기도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뭐 건강하십니까? 물어보는데 자신이 건강하다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아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이라고, 헬스와 힐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다 같은 라틴어 한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면 뭐 헬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힐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은 오히려 암에 걸렸지만 오히려 이때부터가 자기는 정말로 말씀도 더 이렇게 집필하고 또 자기가 기록을 남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대로 나에게 뭔가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가운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주실 때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같은 의미의 뜻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이렇게 7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들을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라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 영은 요한계시를 보면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세상을 살피는 주님의 영이라고. 주님의 영.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살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강주 수사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숫자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매일같이 완전한 가운데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살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영적인 각성을 날마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죠. 근데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지금은 이렇게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놨지만 결국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 왕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적행위 속으로, 사탄들과 그에 추적했던 사람들 다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었던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은 그냥 한 번 주었다 뺏고 뭐 이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한 번 주면 영원토록 우리에게 무한하게 끊임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그냥 어부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신들의 그냥 육체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천민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봐주지 않고 그날 가서 바닷 갈려옷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사도로서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을까?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 왜 난 남들처럼 저런 높은 자리에 가 있지 못할까? 뭐 이러게 해서 위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냥 아무 팔다리가 다 잘린 사람도 그 밝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VCC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려서 의족을 하고 있어요. 그 골프 선수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항상 반바지만 입고 있는 거예요. 반바지만. 그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또 헬스나 힐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더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의 심적인 가득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 삼으셨다. 나라 삼으셨다. 우리가 한 나라가 되었어요. 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이스라엘 시대에는 속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만 돼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 제장 제도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것이 구약시대는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힘을 합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세 사람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우리 장기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아무런 이상 없이 이렇게 또 오늘 퇴원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뭐 CT를 검사하거나 뭐 어떤 것을 검사해도 병은 나타나지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질병이 우리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했죠. 구약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가운데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모습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가 이렇게 항상 낮과 밤에 이렇게 교차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나타나고 한쪽은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찌른 자들도 결국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될지어다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얼마이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 카이토 오메가 그래서 헬라어의 처음과 마지막 철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성경 문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모든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제도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다는 거죠. 현재.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을 그가 영적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자신의 슬픔 속에서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사망이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정말 컴컴한 가운데로 자신이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뭐 가정들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좌절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심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라. 반드시. 제가 강원도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긴가민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돼요. 어설프게. 확신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 동안 영원한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니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구원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었지만 아직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서 즐거움 속에서 고통 없는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을 천둥의 아들이라는 우레의 소리라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온전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입니다.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신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가여 영원토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동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